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시며 생명이시고 오늘도 영광된 그 은혜 아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에 화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온전히 기름 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기만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없죠.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한 그 영광, 이게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잘 되는 게 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쨌든지 생존적 경쟁 사회 속에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족이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된다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다가가다 보니까 좀 맹점인 부분이 많은데 최고의 영광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내어주기까지 그 영광을 허락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 아니라 영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일까요? 나에게. 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걸어가라 그래도 안 걸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해도 못 빠져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고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들어먹습니까? 안 들어먹습니까? 안 들어먹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그 판단적 생각 자체가 안 들기 때문에. 그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그 물이 동요되고 막 이렇게 그 온천수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거기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모인 병자들이 수두룩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화적으로 진짜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성경에 나왔다라는 내용이 그냥 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소문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눈먼 사람, 뭐 하여튼 마른 사람, 각색의 병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각자가 믿는 신을 의지해서.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지 않았어요. 유대 종교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 외에 이방 종교 뭐 이런 것들도 섞여 왔는데, 거기에 이 로마에서 보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추구했던 각주의 종교를 가지고 그들이 믿는 신념을 가지고 소문에 의해서 소문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모였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병자도 몇 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38년 동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나이가, 저는 55세니까 55년 동안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방법을 가지고 묶여 있었다면 나는 여전히 38년 된 병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묶여 있다면, 어떠면 주님의 음성을 들리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안일함에 빠져서 도대체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의 내용에 보면 6월절 유대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가운데 양쪽 양의 문, 쉽게 얘기하면 짐승들이 제사에 바쳐지기 위한 그 문으로 통과하기 위한 문인 거예요. 가축들이 소, 양 뭐 이런 것들이 잡기 위해서 그때 그 문으로 통과하는 그 문 옆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부스 알아요? 부스? 어떤 운동회를 하거나 바자회를 하면 천막 같은 걸 이렇게 쳐가지고 그 진열대 같은 게 만들어 놓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의 부스와 같은 모습을 가진 행각, 우리말로 하면 행자? 뭐 이게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이렇게 지붕 깔려놓고 거기에 마루 해놓고 사람들 더우면 쉬고 했던 것처럼, 그런 행각이 5개나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이게 쉽게 쭉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지는 그런 모양새를 갖춘 행각이었는 5개의 행각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온천 수화 같은 거예요. 그 온천 수화 같은 거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소문을 듣고 들어갔는데, 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인 그 가운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 내용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38년 된 병자는 어떤 의미를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에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강야 생활하던 기간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빗대어 가지고 비유적으로 지금 누구를 이렇게 딱 지명한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명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을 가리키는 의미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는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던 모습의 기간을 지칭하고 있는데, 결국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유대. 그리고 행각 5이라는 의미는 바로 은혜와 은총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각색의 병자들의 모습은 딱 지칭하지 않았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라 그랬지, 어떤 예를 들어서 중풍 아니면 뇌병변 각종 질병이 있잖아요. 근데 각종 질병에 탁 찍어서 어떻게 뇌병변 아니면 지체장애 이렇게 특색 있게 눈 보이지 않는 맹인 그런 개념을 찍지 않고 38년 된 병자라고 지칭했던 의미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요 부분의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많은 병자나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이게 딱 보면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이걸 뭐 하냐면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믿는 신은 그 지방적 다른 신들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이 정말 살아가고 있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정작 그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일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듭남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영광을 돌리는 거를 가만히 보면 누구적 관점에서? 자기적 관점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우리 목사님은 TV에도 나오고 우리 교회는 이름난 교회이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주고, 가만히 성도들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설교도 좋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뭐 찬양도 잘하고 그래. 근데 가장 크게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냐? 아무 상관이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바로 그런 모습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뭔가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고 또 뭘 지키고 성막적 제사 이 의식도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먼저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기력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 죄 짓는 것밖에 없다고. 근데 이 말을 인정하기까지 가만히 보면 이게 깨어남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못해요. 근데 깨어나고 보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우리가 뭘 하려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나를 나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도 나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병자처럼 소문만 듣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병을 낫기를 기다리는 어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고문? 희망 고문에 여러분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써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이런 희망 고문에 빠진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 다 있는 것 같아. 어쩌면 우리도 이런 희망 고문에 빠져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줄 거라는 그런 희망 고문에, 그래서 결국에 38년 된 자의 모습을 보니까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옛사람이 철저히 십자가에 넘겨주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다고? 주일 안 빠지면, 안식일 잘 지키면 잘하고 율법을 지키면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적 양식을 지키면 자기들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적 기준의 그 도대에 빠져 있는 모습을 꼬집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들은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저게 틀렸다고 틀린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그 오답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게 참 희한해요. 그쵸? 우리의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저 북한의 사람들은 지금 뭐에 빠져 있죠? 세뇌를 당한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그들이 정작 누구를 통하여서 보여지죠?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들의 실상을 교육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잘못된 사상에 빠져있고 깨달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에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면 죽기 전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고 방언도 하고 또 뭘 하고 병도 고쳐주고 11조도 했고 주일마다 교회 꼬박꼬박 나가. 근데 깨어나지 못한 상태가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 형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요소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옛 유대인의 모습의 신앙은 곧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서 깨어났기 때문에 제정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눈 연 자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이제 깨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런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유대인의 관점인데, 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라는 의미는 이게 언제부터 가능하냐면 이게 분명히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 말이 들리냐면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면 누구 고집만 피운다? 내 고집만 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을 때 부활의 주 예수가 우리의 근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이게 잘 안 돼요. 권사님, 예수님만이 부활의 우리의 근본이 되신 거예요. 권사님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셨잖아요. 이거 언제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이 저기 마석에 그냥 놔뒀으면 권사님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부활의 주 예수의 근본으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래서 이용만 집사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많이 했다 안 했다? 그럼 이용만 집사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면 결국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리고 누가 제일 잘한다고 옆에서 부추겼죠? 어머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누구를 부추긴 거예요? 권사님. 그러면 막 몸에 기름을 끼얹고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구덩이로 막 다 죽은 대로 그거 틀린 거라고 누가 말려줘야 되는데 옆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권사님만 그랬을까요? 저 김순덕 권사님만 안 그랬을까요? 아이고 두 권사님만 그랬을까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이게 신앙인 줄 알고. 그래서 참 지난날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 한번 따라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은 내 모습이었다. 시작. 이게 눈이 열려지지 않고요. 예수님이 근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보여. 참 희한해. 이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근본이 되시면 반드시 보여지고 오늘 보여지는 그 토대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걸어가라고 오늘 외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근본이다라는 거를 잘 안 돼요. 제가 20일 우리 딸한테 20일 금식했다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 거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하게끔 했으니까 했는데 그러자면 20일 금식은 뭐라도 좀 열려야 되잖아요. 여전히 말씀은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하냐면 내 관점으로. 또 누구의 관점으로? 신학적 지식적 관점으로. 또 누구의 관점으로?
전통적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하도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 목회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어느 날 자꾸만 이 6살짜리 하고 7살이거나 그놈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이나 갈 수 있어. 내 모습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냐면 예수님만이 근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천보산인가요? 뒤에가? 여기 우리 집 앞에가 태봉산이고 저 뒤에가 천보산이죠? 거기에 오르면 하나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서 운동을 하면서 복음이 뭡니까? 하고 고뇌했던 지난날 시간이 있는데, 근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다 꽝이야. 여러분들은 다 보여지고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여지는데 또 뭐가 보여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와 함께,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다라는 이 사실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안에 주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건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예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현상적 토대가 움직여지는 현실이 일어나는데, 철저히 묶임을 당하고 옛사람에게 묶임을 당하고 죄에 묶임을 당하고 세상에 묶였던 그 결박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어줌의 은혜를 통하여 벗겨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함께 더불어가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이 예수 안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새사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내로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은혜를 나타나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자아로부터 해방시켜줘 예수와 연합된 그 토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들은 일어나 걸어 자리를 들고 옛사람으로부터 자리를 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자, 옛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를 의지하여 믿음의 닻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생각이 많고 내 고집이 많으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누구와 원수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원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리가 됐고 옛사람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사실로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이 곧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결국엔 묶여서 38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제가 학교에서 그 레포트를 내줬던 거기에 그 저자가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그 방법을 세월을 보낸지 아세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한 20년 헤맸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30년을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좀만 더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은 30년을 그렇게 묶였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게 안 되면 몇 년은 과연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면 50년도 가능하겠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이게 안 되면, 근본이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생기지 않으면 50년도 거뜬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평소에 통일교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통일교에서도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 아직도 그거 있어요.
저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거 방송에도 막 보여주고 요즘에 인터넷도 보여주고 유튜브에도 얘기하고 거기서 나온 사람 간증도 하는데 못 빠져나온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딱 깨어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 깨어나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의지하여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근본이 된다는 토대에 의해서 예수와 연합됐다는 그 사실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가 하라고 고백해야 되죠? 자, 주님이 하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일까요? 안 오산일까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했을 때 38년 되지 않아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탓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저기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38년 된 세월에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다 보면 50년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변명하지 말고 예하고 주가 하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집이 세면 뭘 할까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내 고집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오성순 고자님은 겉고집이 셉니까? 속고집이 셉니까? 속고집. 이용만 집사님은 겉고집이 셉니까? 속고집이 셉니까? 둘 다 합니까? 회사에 가서는 속고집, 집에 와서는 겉고집. 집은 편안하니까. 그죠? 또 회사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니까.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고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김고사님은 두 고집이 반응합니까? 아니면 한 고집이 반응합니까? 집에 와서는 두 고집, 회사에 가서는 두 고집. 우리가 이게 움직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지 나의 방법과 나의 고집으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속에 여러분 깨어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예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전형적인 4번인 우리 동현이나 찬영이나 민경이나 민지는 자, 겉고집이 셀까요? 속고집이 셀까요? 속고집. 자기 나름대로 이 고집이 있는 거예요. 이 고집을 누군가가 건드리려고 하면 기분이 나쁘다 안 나쁘다? 예, 스베렁스베렁 거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인이는 겉고집과 속고집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셀까요? 내가 보니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씨알이 안 먹힐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좀 부드럽게 자상하게 따뜻하게 건면을 하려고 그러면 바르륵 떨 때가 있어. 그래 우리가 무서워서 꼬리를 얼른 내려요. 왜?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자들이지 옛 방법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자들이 절대로 아니다는 사실 속에 오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리를 들고 가는 거지 우리 고집에 의해서 머무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전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방법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 주옵기만을 원합니다.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